우리 삼손은 사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삼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우리 복습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삼손이라, 사사기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방 족속이 있습니다. 그 이방 족속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블레셋이 그렇게 왕성하고 강하고 왜 블레셋이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철기를 잘 다뤘기 때문에, 블레셋이 무기가 좋아서 군사를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강성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도 강하게 하시고 이방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사사기 이 마지막 시대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왠가 하니까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블레셋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못 섬기니까.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블레셋을 왕으로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다스림과 이방 왕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은 괴로워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부르짖어야,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들어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사기 패턴인데 이 패턴이 지금 끊어졌어요. 부르짖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럼 아예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도록,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사사를 한 명 보냈죠. 그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백성하고 서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화목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 둘이 화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 이것이 삼손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때리고 쳐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를 깨뜨려 놓는 것, 화목을 깨뜨려 놓는 것, 이것이 삼손이 했던 사역입니다.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사는 한 명도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삼손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사는 다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네들은 블레셋 백성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같이 합할 수가 없어. 연합할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금 백성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삼손의 출생 기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여러분, 단 지파 사람인데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소라 땅에 살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지요. 원래 여러분 그 소라 땅은 단 지파가 받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유업으로 받은, 기업으로 받은 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소라 땅은. 근데 사실 단 지파는 이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도 했고 또 가나안 족속들한테 밀려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저기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 하는 곳으로 집단 이주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이게 오늘날 여의도 살다가 든총동으로 이사 왔다,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사 갔다 이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업으로 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땅,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신 기업, 그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버린 자예요. 네. 그 단 지파는 그걸 다 버리고 기업을 다 버리고 이주를 했는데, 삼손이 태어났던 마노아 아버지 그 가정은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소라 땅,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뭡니까? 구별됨을,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마노아, 마노아가 어떤 인물인가? 사사 시대에는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했지요.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내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사실은 사사시대가 되노니까 그게 뭐 누구한테 들은 건지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때 오늘 사사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거 참 사사시대에는 보기 드문 인물이에요. 사사시대는 다 어떻게 살아갔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마노아는 뭐라 그래요? 지금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구별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신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낳을 아기, 사사, 그 사사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 중요한 것은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할 수 있다.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시면서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13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은 완성은 못합니다. 삼손은. 구원이 완성되려고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부러지죠. 이스라엘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셔야 그게 구원이 되는 거죠.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회개 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적대 관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적대 관계, 이걸 회복시켜서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삼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어떤 측면에서 삼손을 봤습니까? 삼손은 힘만 세지, 일생을 자기 정욕에 이끌려 다니고 색을 좋아하고 그래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성경이 평가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진짜 삼손을 성경이 평가하는 평가가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할 때 삼손이 들어간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삼손을 이야기한다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주의 영이 임했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물론 주의 영이 다 임했죠. 우리 제사장, 선지자, 왕들한테 다 임했지. 그러나 기록하기를 명시적으로 주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삼손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려고 세우신 구원자.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삼손을 좀 새롭게 봐야 되죠. 우리가 삼손을 볼 때 늘 이 걸림돌이 뭐냐? 여자 관계죠. 삼손이 자꾸 블레셋 여인을 취한단 말이죠. 블레셋 여인하고도 결혼도 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십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거리, 이유, 그걸 만들어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14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가 펄쩍 뛰었죠. 응? 아니, 구별된 자가 왜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단지 자신의 정욕 때문에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든지, 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예,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예? 가나안 족속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방 족속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 이방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방과 분리되면 얼마든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기생 라합 그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 삼손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돼야 되죠? 블레셋 여인이 블레셋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포기하고 분리돼야 되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그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못 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를 맺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손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의 사자를 찢은 사건이지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저기 유대 광야에 있든지 저 초원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자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자는 뭘까요?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자는 뭘까요?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열어가지고 양을 빼왔다. 네가 골리앗을 보고 네가 오늘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물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동 역할을 하던 다윗이 가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을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그 사자가 누구를 상징하죠? 블레셋, 골리앗. 포도원에 사자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관할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약속의 땅인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거기 14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했겠죠? 근데 그거를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뒤쪽에 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과홈을 지르면서 쫓아오는 그 장면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소리 지르는지라.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어떻게 똑같아? 똑같은 단어로 써요. 왜? 여기 사자가 블레셋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소리 지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 입을 확 찢어버렸다.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염소 새끼도 찢기 어려운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 입을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여러분 삼손이 힘 자랑하려고 찢은 거 아닙니다.
삼손이 힘 자랑하려고 찢은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하시니, 강하게 임하시니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딥나를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길을 보니까 그 사자가 죽어 있는 그 사체 주검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어요. 그 사자 주검에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것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하죠. 벌은 동물의 사체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건 예표고 표적이에요. 표적. 무슨 표적일까요?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자, 블레셋, 대적, 원수를 찢어야, 이겨야 거기에서 꿀을 차지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꿀을 상실한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자가 들어와 있으니 너희가 그 사자를 찢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와 같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지요. 이게 우리도 포도원 맞습니까? 우리도 포도원입니다.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다 포도원이었고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우리 포도원에는 사자가 없을까요? 네? 우리 포도원은 안전합니까?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늘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잡아삼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자가 되어서 포도원을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왜 유명한 포도원들, 왜 유력하다는 포도원들, 왜 힘있다는 포도원들, 그런 포도원들이 다 넘어갑니까? 사자에게 져서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자를 찢지를 못해서 사자에게 다 잡아먹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시편 91편 13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네가 독사를 발로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인용하신 거예요. 젊은 사자를 발로 밟으리라. 우리 힘으로 택도 없지요. 염소째 새끼도 못 찢는데 사자를 어떻게 찢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사자를 찢었다 그랬습니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니. 여러분, 주의 영이 오늘 오전에 구원의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고
빼앗긴 땅, 하나님의 나라 영토 다시 되찾고, 딱 그 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포도원의 사자를 찢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사자에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받아 누립니까? 사자를 찢어야 그 죽음에서 꿀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항발산 화곡교구 식구들 다 사자를 찢어버리는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자, 여러분, 삼손이 자꾸 블레셋을 이렇게 쳤습니다. 삼손이 막 사자도 찢고요, 블레셋 백성들도요 찢고요.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고 삼손을 따르고 순종해야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일을 해요. 삼손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참,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지요. 근데 유다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우리 왕은 블레셋이다, 스스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블레셋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네가 블레셋을 자꾸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만드냐, 왜 이렇게 못 살게 만드냐, 우리가 너를 결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에게 갖다 바치리라.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줬어요.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에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일을 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자를 자기 손으로 묶어가지고 이방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 일을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묶여가지고 삼손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앞에 끌려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또 주의 영이 임했어요. 영이 임하니까 그 묶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보니까 낙이 턱뼈가 하나 있네요. 주워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 샘을 먹고 삼손이 소생하고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엔은 샘이고 학고레는 카라,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엔학고레.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살려주실 거 아니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블레셋 백성과 연합해서 동화되면서 살면서도 왜 거룩함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야 된다. 삼손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목마른 자, 원수의 공격 앞에 있는 자,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 앞에 샘이 터질 것이다. 그것이 엔학고레. 공고하신 분들 있죠. 사자 때문에 쫓겨다니고, 사자 때문에 환난당하고, 사자 때문에 목이 마르고, 정처가 없고, 외롭고,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샘이 없는 곳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샘이 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한 일, 가사의 성문을 빼낸 일입니다. 삼손이 한 번은 가사로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가사로 내려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낮에 치기는 너무 무서워. 옛날에 나귀 턱뼈 갖고 1000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혹시나 또 나귀 턱뼈 챙겨왔나 싶어가지고 낮에는 손을 못 대고, 밤에 이제 삼손이 다 새벽에 우리가 기습을 해가지고 이제 잡자.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도간에 든지다.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새벽에 매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잡으려고. 삼손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들과 두 문 설주와 문 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문을 지금 뺀 거 아닙니다. 방문이 아니고 여러분 성문입니다. 성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네, 성문하고 문설주하고 빗장을 다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헤브론 산에 갔다가 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손이 대적과 원수의 성문을 뽑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성문이 강하면 침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문을 빼가지고 가버렸어요. 성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장 해제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뭐 대적이 와가지고 얼마든지 그 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블레셋 가사의 성문을 빼버렸어요? 삼손이. 그래서 이제 가사성은 가사성이 정복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놋 빗장을 꺾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논문을 어떻게 부숩니까? 논문을 부숴버리고 놋 빗장을 꺾어버려서 문을 활짝 열어버려서 대적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삼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뽑아가지고 좀 부숴버리지, 불태워버리지, 왜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1시간에 4km씩 걸으니까 몇 시간 걸어갔어요? 15시간 걸어갔어요. 세상에 그 성문을 메고 헤브론에 갔다는. 왜 헤브론에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 아까 여러분 저 삼손 잡으려고 3,000명이 왔다 그랬는데 그 3,000명이 어느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 3,000명이 왔어요, 세상에. 유다 지파야. 삼손을 잡아 넘겼던 3,000명이 있는 그 유다 지파야. 너희가 삼손처럼 일해야지,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는 옛날에 헤브론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 헤브론에는 거인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인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용사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갈렙의 후손들아, 3,000명이 와서 블레셋과 싸워야지 왜 삼손을 잡으러 오냐?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이걸 삼손이 지금 성문 들고 와가지고 헤브론 지파한테,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헤브론은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카 롯하고 나누어졌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첫 번째로 거주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레아도 묻혔고 모든 조상들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헤브론에 들고 온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 말은 그 성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들아, 아브라함의 씨들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를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성문을 주시리라. 지금 삼손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문들입니다. 직역을 하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권세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문을, 음부의 성문을 빼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교회에게 줬습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사탄과 원수와 대적과
음부의 문이 사람들을 딱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을 다 걸어 담겨 가지고 다 사람들을 포위하고 이것들은 내 백성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음부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문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심으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음부의 문이 깨뜨려지고 열려지고 음부에 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시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열린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도 다 사자 새끼라. 나는 갇혔구나. 나는 꼼짝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림자 구원자, 그림자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진짜로 사랑해버렸어요. 나중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진짜로 사랑해버렸어요. 사랑해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지요? 동화가 된 거지요? 연합하게 된 거지요? 아니 지금 삼손이 나실린이고 구별되고 지금 그 사역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블레셋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별됨을 상실하니까 힘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룩을 상실하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좀 끄집어내라. 우리를 위해서 재롱을 좀 피우게 하자. 재주를 좀 부리게 하자. 그때 삼손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여있는 그 집이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 사역이에요. 근데 삼손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크게 일어났어.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꿋꿋하게 실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만 열심히 일하고 갔어요. 백성들이 안 따랐어. 삼손은 혼자 사역했어요. 왜? 백성들이 아직 회개 안 하니까. 참 외로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셔요? 여러분, 삼손과 동시대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조금 더 뒤에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삼손은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여전히 블레셋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드디어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어요? 왜 왕을 택하셔요? 거기 사울 택할 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거 하려고 사울을 택한 거예요. 근데 또 사울은 실패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온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하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삼손보다 더 힘이 센 음부의 문을 뽑아버리는 권세를 가진 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그 일을 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사자를 찢고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대적들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역사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공항발산 화곡교구 식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